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 둘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강해 설교로 주어진 본문이어서 연말인데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신신당부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신신당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시죠? 반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여름만 되면 물가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더운데 아이가 물가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부모가 요즘처럼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거의 방치했던 시대니까 물가에 가지 말래도 안 갈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익사 사고를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죽었구나 하는데 동네 형이 건져줬다든지 누가 건져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신신당부처럼 설교자에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당부가 될 수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계명에 있는 말씀들은 명령이죠. 어떤 당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당부같이 와닿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신앙이 다른데도
남편이나 아내가 멀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아라. 그래서 혹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또 오늘날은 인권이 발달해서 과거처럼 폭행을 당하고 그 무슨 가전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나라 전체가 혼돈할 것 같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최고의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만, 가정이 온전해지는 데에서만이 비로소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버린다든지 오늘의 시대에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떤 윤리 교과서로 본다든지 한다면 성경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당장 고쳐야죠. 어떻게 버린다는 말을 성경에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대, 고대에 기록되었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받아들이기 합당할 만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그 글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갈라서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맞지만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씀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하고 시험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그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당시에는요, 이게 고대예요. 거의 2000년이 넘는 그런 과거잖아요. 아주 오래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구약은 옛날 성경이고 신약은 오늘날의 얘기니까 신약은 요즘에도 그대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신약도 고대의 이야기예요. 삼국유사보다도 더 오래된 얘기고 우리나라의 어떤 책보다도 더 오래된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 얘기예요. 구약, 신약도 똑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시험으로 특별한 질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의 그 결혼관이 있었어요. 보통 세 개의 주장이 그 당시에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계열에 속했던,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세례 요한의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은 독신을 주장했다고 해요. 오늘날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혼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녀를 키우려면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그나마 신앙을 지킨다. 독신주의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그 당시 아마 샴마이파, 보수적인 신앙인을 대표하는 샴마이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혼이 안 된다. 간음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그 당시에 진보적 세력에 속하는 그 힐렐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고 이혼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어려운 시대고 언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시대이고 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시대이고 그냥 하루 일어나서 안녕, 그 다음날 안녕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중심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메시아이셔요. 주님은 무슨 세상 선생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 편이 된다면 그 편만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 자체가 엄청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많이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정부에 항복한,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반역자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시험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내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독립운동자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셔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전을 줘봐라. 그래서 보면서 이 그림이 이제 동전에 그 주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을 잘 믿기도 어렵고 삶의 어떤 의미를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거나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어떤 말세 지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정말 말세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그들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나라도 자기 나라도 아니죠. 사는 것도 하루 먹어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시라면 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시험인 거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말도 아니고, 가늠한 뇌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혼자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라고 그랬냐, 그런 질문을 또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약자 보호법으로 돼 있죠. 율법의 핵심 어떤 가치관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생활했죠. 나그네 생활했죠. 가난한 자들이었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종된 삶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 백성이 됐어요. 이제 계약 백성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삶의 태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당시의 여자들은 약자입니다. 오늘날은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하게 되면 생존권을 다 잃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여자들이 가정에서 살다가 어려워서 친정에 오면 친정에서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몽둥이 들고 내보내는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너무 심하더라고. 살려달라고 친정에 왔는데 그 딸을 그냥 몽둥이로 내보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그 당시 있었는데, 사회의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 오면 그 가정에서 만약에 버림받은 것으로 결정이 나버리면 그 여인은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결혼해봤자 첩으로나 들어가는 거고, 사람 부모로 아내로서 혹은 부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일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더 심한 거죠. 이혼을 당해버리면 여자는 그냥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법의 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 그럼 가정에서도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 그나마 보완해서 약자를 보완하는 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허용한 것이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에게 오는 감동은요, 어떠한 이유 없이 그 결혼 생활을 포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어미한 시대에 그 삶을 포기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계약대로 하나님이 짝지은 건 갈라설 수 없다고 말씀하실 리가 저는 없다고 믿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그 현실의 고통이, 그 눈물이, 그 분노가, 그 상처가 심각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갈라섬을 넘어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남편이 지든 아내가 지든, 과거에는 다 아내들이 많이 지었던 것이죠.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유리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한 것보다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풍성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이 있기까지 바로 그 하나됨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으시다면, 오늘에 있기까지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한 그런 것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일방적으로 그냥 쉽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피조물은 순종해야 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그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셔요. 먼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못 나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만은 자녀를 하나씩 낳으니까 그러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녀를 하나 낳으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질 못해. 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못 떠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남인지 남자 여자가 한 몸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영향을 행하는 누구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친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데.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은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부부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옛날에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저희가 결혼할 때 정말 조심했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엄마 혼자 사는 아들이나 딸은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혼자 살아서 어려운 거예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못 떠나요.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질 못해. 그렇잖아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절대로 못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삶 속에서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수중 안에, 내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죠? 나는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떠나라는 것이고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힘이 드시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오늘날 왜 황혼 이혼이 많아요? 황혼 이혼이 심각한 일이에요. 연세가 30년, 40년 같이 살고는 왜 이혼한다 그래요? 아니,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아무 문제 없지 뭐, 이혼해도 편안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런 황혼 이혼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부모 중에 자녀에게 빠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어쩌면 부부 중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힘이 기울어지게 되면 부부 중심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뭐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자녀 중심으로 이제 사는 것이지. 여지없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통계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성경 말씀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전에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떠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저는 여러 차례 들은 말 중에 하나예요. 여자는 또 얻으면 돼.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 맞습니까? 남편은 또 얻으면 돼. 세상에 숱하게 많은데 내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옳다는 말 아니에요? 성경은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자녀와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부간의 관계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신신당부한다고 저에게 오는 감동이에요. 나는 뭐 혼자 사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네. 여러분들의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정만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이 그냥 뭐 서로 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효도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좀 앞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됨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는 것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무슨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됨을 깨는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태어난 자리가 다르고 자라간 가문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한 몸 되어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결혼이라는 걸 그래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상담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위기가 어디냐?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는데 결혼하면 축복만 생각하지요. 결혼이 그 인생의 최고 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결혼에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 그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풍요함과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가정의 부부간의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더 나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계약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그냥 세례 증서 딱 받으면서 구원이 확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계약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말씀함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회개하고 하나됨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공생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샬롬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빛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가정을 주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부부간에 또 주 안에서 가족이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